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6절은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그 위에 엎드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말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길의 끝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길의 끝에서.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을 떠난 길의 끝에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하? 네, 맞아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뭐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다고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같은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 왕이, 인간적인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대신에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 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울. 오늘 온유가 대답을 엄청 잘하네. 온유에게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초반과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지만 사울 왕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방어할 힘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블레셋이요, 어느 날 길보아 산이라는 곳으로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쳐들어왔다고요?
어디 산? 네, 길보아산. 네. 이 뭔가 골든벨이나 복스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죠? 네. 네. 길보아산 외우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길보아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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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었죠? 네. 이해해요. 네. 그래도 외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길보아산. 네. 이렇게 외우세요. 네. 블레셋은 길보아산으로 쳐들어왔어요. 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졌어요. 이 산에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로 가득가득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이 이 산에서 함께 죽었어요. 사울의 세 아들들도 이곳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사울 왕이요,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을 맞았어요. 그리고요, 엄청 크게 다쳤어요. 화살을 맞고 큰 고통을 느끼던 사울은 옆에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고 괴롭힐까봐 두렵도다. 나를 죽이거라 라고 말했어요. 이에 무기를 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어찌하여 왕을 찌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사실은요, 사울이 이렇게 화살을 맞았어요. 사실은요,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돼요. 왜냐하면요, 사울이 지금 누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죠? 어느 나라?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배웠지만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삼손의 눈을 뽑고 삼손을 놀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부끄러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칼로 자기 배를 찔렀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피하고자 했던 이 창피, 부끄러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사울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술을 잘못 짜서 이렇게 졌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이끄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자기가 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은요, 블레셋이 이전에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불안했나 봐요. 걱정됐나 봐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될 거를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안 보인다고 친구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설교한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3층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하고 얻게 되는 모든 물건을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가축까지,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붙잡아 두지 말고 모두 다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울은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조금 남겨두었어요. 조금 남겨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이제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부끄러움, 창피, 괴로움 이런 것들을 피하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만큼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온갖 부끄러움과 창피, 고통을 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죽고 나서 더 크게 망신당했어요. 사울의 머리는 잘려가지고 블레셋 온 땅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혀서 전시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사울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엄청 놀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 신전에 보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한 사람의 마지막 최후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죽기 직전이라도 활에 맞고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게 살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요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나름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다윗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물론 다윗도 나중에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큰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간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연보 친구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요구하니까 사울을 결국 세워주시긴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잘 다스렸지만 점차 이상하게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실패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죽음,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실패와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고 욕심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된 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지만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